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이 입증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면 여호수아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승리하는 것을 귀히 여기기도 하지만 전쟁을 오래 끌면 그 전쟁이 귀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연합군으로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울 것이다 여러 말들이 미국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통역관도 붙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점 국제 정세가 이란은 요즘에 좀 조용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또 물가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반 유대주의라든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입증돼야 됩니다. 선교든 복음이든 전도든 사랑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야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냥 건물만 교회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던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터득했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느끼죠.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내 생명의 한계가 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당시에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3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았다. 보면 뭐하냐고요? 봤으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리더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23장에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몇 번인지 집에 가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23장을 딱 펼쳐놓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어보니까 1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최진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만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은 역사의 뒤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여지껏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우상 신전들을 등에 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늘 동행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하시잖아요.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성질 머리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작정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기가 따로 없었어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훈련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가 적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공중전, 즉 비행기로 전투하면 30분 안에 끝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북한은 비행기를 이렇게 도입해 와가지고 했던 게 거의 벌써 40년 전이라는 거죠. 40년 정도 동안 비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전투기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그 정보를 안 주기려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레이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스텔 기능 이런 것들을 점점점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비행기, 경공격기라고 하죠. 뭐 TA-50인가요?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지금 많이 수출을 한답니다. 전투 조종사가 연습하기 좋은 비행기라는 거죠. 가볍고 싸고 성능 좋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셔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무엘리 목사님의 하나님, 최진 목사의 하나님, 믿음 좋은 누구 집사님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지 못하면 오늘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이 험하고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상이나 모슬렘, 이슬람 이 오일머니로요 전도하는데 무섭게 전도합니다. 기독교들은 맥없이 나가 떨어져요. 지금 한국도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젠가 오늘인가 뭐 대규모 집회한다고 그러고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납니다. 저는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 유럽 교회들은 이미 술집으로 다 바뀌어가요.
그렇게 부흥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요. 나 자신을 믿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이 만몬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수치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수가 적으나 많으나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떤 거든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는 분이 술을 드신 건지 뭐 어떤 건지 거의 옆으로 떨어질 지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러고 운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멀리 도망갔죠. 언제 이쪽으로 꺾을지 모르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치우쳐서 옆으로 빠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빵 눌러야 되나? 또 놀랬다가 또 옆으로 진짜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얼른 옆으로 더 멀리에서 피해 왔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계속 그 불안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우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너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가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해 줍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가훈처럼 좌우명처럼 늘 기억하고 110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었던 여호수아는요, 힘써서 훈련하고 어떤 전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까? 많은 군사를 모으거나 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의 앞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을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오더를 내리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군사력, 전투력, 무기를 얼마나 가졌나, 말을 얼마나 가졌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예배 분위기가요, 오늘따라 전체적으로 더 안개 낀 것처럼 쫙 깔아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다들 가셨는데 빨리 다 불러오셔야 되나?
다 타주에 있는 분들 다시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시라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저것 때문에 문제인가?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방법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분위기 다운됐네, 사람이 없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네.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나오신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나와서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이건 제가 무슨 예지 능력이 있습니까? 통찰 능력 그런 거 없어요. 저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 쪽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실수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본 족속과 결탁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크게 그리고 힘써 모세에게 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요즘엔 차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목적지만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는 옆에 경찰차가 있는지도 언더컵인데도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테슬라를 안 타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은데 여러분, 그 성능을 다 쓰고 있습니까? 못 써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전화기 이 안에 있는 기능이 몇백 몇천 가지인데 여러분 전화 걸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받고 유튜브 보고 땡, 더 많이 못 쓰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다 우리는 사실 필요치도 않고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나를 창조하셨던 목적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주여,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10계명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옥선 집사 성도님 오셔가지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주중에 한번 뵀지만 또 반가워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솔직히 우리 강옥선 성도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있다고요. 예, 제가 너무 과하게 맨날 아침마다 쳐들어가 갖고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성경 뭐 읽으셨어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 갖고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요, 내 마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입증되어질 때 우리는 이웃을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리더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인나나 이러한 가나안 7족 속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상 숭배할 것 뻔한데 싹 다 없애버리지 왜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우리 눈앞에 이러한 우상과 세상의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나 우리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 왜 진열해 놓으셔야 아십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만 싫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날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라의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요, 다바크, 짝 달라붙어 있으라, 힘써 쫓으라, 아주 착 달라붙어 있으래요. 거머리처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밀착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승리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입증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양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농사 지으면서 농사의 신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비가 오는 줄 알았고요, 농사에 풍년을 주는 줄 알았어요. 몰랐다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으니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의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악랄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악랄하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세탁소에서 일해봤을 때 그랬어요. 다른 집에서는 20불 받아요. 그런데 프로페셔널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옆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놔요. 이거는 에코, 이거는 올게닉, 그래놓고 30불 받아요. 그러면 커스터머들 찍소리를 못해요. 좋은 건가 보다. feels like, 느낌상. 그렇게 해서 값을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돈 벌기가 쉽지도 않지만 한편으로 돈 벌기 쉽구나. 사람에게 신뢰만 먼저 딱 주고 나면요, 그 다음엔 돈 벌기 쉬울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죄송해요.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정식이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방정식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도저히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했더니요, 어떤 숫자의 공식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 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풀려요. 우리 옛날에 원을 할 때 3.14 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안 나요. 근데 그거를 꼭 집어넣어야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답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내 삶의 방식과 내 패턴과 내 형식, 내가 알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살아온 방식대로 해요.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설교 준비할 때
몇십 년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7년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그 습관 그대로 지금까지예요. 지금 30몇 년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설교 만드는 틀도 똑같아요. 안 바뀌더라고요. 미국 오면서 그 모든 설교, 목사님 설교, 제가 했던 거 컴퓨터 자체를 버리고 왔어요. 내가 이제는 미국 가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배운 게 그거라고 그대로 답습해요. 안 바뀌어요. 폼도 똑같아요. 안 바뀌더라고요. 어려워요. 왜냐? 이게 쉽거든요. 이건 그냥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컴퓨터 이렇게 설교 원고 만들 때 그냥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저는 여기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바꿔라 그러면 나의 삶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맨날 핑계예요. 매주 안 외워져요.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주신대요. 대신 이게 하나님의 방정식,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소망교회는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입증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거머리처럼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일당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아니 천군 천사가 숫자를 세가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1대1로 사람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지도자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미국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각자 자기의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정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망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선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님의 방식이 그 과테말라에도 입증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 아직 강력하게 도전받지 못했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스페니쉬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대요. 저는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얘기하려고 해도 헷갈리고 이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믿을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안 믿어도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때 그들이 영접하게 되거든요. 한 번에 깨지는 사람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자꾸 도전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다바크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해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게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펜스를 치는 거예요. 남이 못 들어오게 보호막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을 쳐서 세상의 유혹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야만 세상 방법이 나에게 침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침투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결론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율법을 지켜서 너도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남을 속이는 저울을 바른 저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시험과 환난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요, 남에게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로 선포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요, 남을 미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듯이 계명 지키는 건요,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떤 교회 권사님은요, 1년에 10만 불 이상을 쓰면서 1년에 3,000명을 전도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남편 돈 잘 벌어요. 그런데 그 남편 의지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걸 알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요, 잠잘 시간 쪼개서 상처난 거, 안 좋은 거, 시장통에 가서 그런 것만 골라 사와요. 전도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그냥 삶으로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래요.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냐?
이건 세상 방법이 아닌데 결국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 나가서 뼈 빠지게 10만 불씩 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시키는 소망교회가 될까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주변의 소망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에서 목사가 백날 천날 설교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입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소망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삶이 증거되어지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청주에 있는 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때 어디 교회 다닙니다 쓰면요 100% 취직돼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신호 위반해요. 맨날 횡단보도로 안 건너요. 그냥 교회 앞과 아파트 정문이 딱 마주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전도사도 지나가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5분만 일찍 나오면 밑에 횡단보도 있어요. 왜냐, 거기서 차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사람도 죽기도 하고. 새벽 예배 때 사모님 앉아 계신데, 죄송해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아니니까, 옛날 사모님,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차라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새벽에 교회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서 신호위반 하나 안 지키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맨날 횡단보도로 안 건너, 그냥 건너. 사람이 죽었는데요, 거봐, 쌤통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본 질서 하나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사랑을 하고. 제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죠. 그래서 새벽에 1년 동안 제가 징그럽도록 얘기했어요. 제발 우리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예배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용납 안 돼요. 저는 근데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예배 늦게 와도 괜찮다고. 차라리 신호 지켜라. 안 믿는 사람이 본다. 아파트 그 몇천 세대가 내려다보는데요, 그냥 성경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그냥 지나가요. 차가 빵 그래요. 왜냐, 파란불인데 횡단보도 신호 아닌데 그냥 건너요. 1년을 잔소리했더니까요, 한 일주일은 신호 잘 지켜요. 사모님도 지키고 잘 지키더라고요. 그 얘기 안 했더니요, 그대로 그냥 또 다녀요.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무슨 줄법 정신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다라는 건요, 세상의 법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 때 입증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안 하고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을 입증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어서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승리를 맛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